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외치신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7장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제 초막절 때 있었던 내용인데,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를 않아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이제 자녀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하면 집 밖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제 지냅니다. 그러면서 명절을 지키는데 제8일째는 큰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여기 7장 37절에 명절, 그러니까 명절은 한마디로 축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명절 끝날에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또 기뻐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는고 하니, 실로암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그 성전 앞에서 그 붓는 행사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초막절에 끝날에, 명절 끝날에 왜 물을 붓는 줄 아느냐? 그 물은 바로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저들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제 껍데기만 지키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6월절을 왜 지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리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였죠. 오순절 7.7절 왜 지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교회를 세운 성령의 날이기 때문에. 이 장막절도 왜 지키느냐? 바로 명절 끝날, 저 8째 날은 구속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는 3대 절기지만 전체 절기를 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8은 항상 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 숫자는 바로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7.7절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기념하는 절기니까 천년왕국 같은 것이고, 그리고 8번째 명절 끝날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절쯤에 성령과 신부가 초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저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림에서 그 마실, 내가 지금 목말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먹고 복락의 강수, 따라합시다.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로 마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복락, 시편 36편 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락. 복락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복복자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에 복된 강물을 마신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은 바로 말씀이 되겠죠.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이 복락이 원문에 보면은 에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냥 에덴의 강물을 마신다. 에덴에 그 강물이 있었잖아요. 네 강물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예단을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그 복락의 강물, 에덴의 강물, 에덴이란 뜻은 뭐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명절도 축제죠. 그냥 천국에 가면은 그 놀라운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여러분 오늘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해지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 내가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살찐 떡이 되고 또 오늘 복락의 강물까지 마시는 성령 충만한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슬픔과 탄식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래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28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외쳤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37절에 외쳤다. 서서 외쳤다. 그만큼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39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목말라야 돼. 자,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항상 성령에 목말라야 돼. 할렐루야. 세상은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영혼이 피폐해지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요. 세상 물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에 굶주리는 거 아시죠? 더 사랑에 목마르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데 또 사랑하는 거야. 또 사랑하는데 또 사랑하는 거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랑에 목마르지만은 우리는 주님 사랑에 목말라야 돼요.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은요, 사모함이에요.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와 비교해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아지 사랑하는 것보다 못해. 그러면 안 되죠. 강아지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나가면 주님도 그렇게 강아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인격적인 부부관계,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살고 싶잖아요. 모든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죽어도 좋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행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행복은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게 신앙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 목마름이죠.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다. 오늘 여러분 사모하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1번이 뭡니까? 목마름이 뭐예요? 세상 근무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거는요, 그럴수록 더 갈증이 느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물을 나에게 주사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소서. 그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남자를 6번 갈아치웠지만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같이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신앙은 영적 갈망이에요. 시편 42편 2절에 내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여 갈망합니다. 그 목마름과 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42편 5절에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울 때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로다. 그래서 오늘 목마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목마름.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늘 성령을 받았지만 사랑하지만 또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지만 또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매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7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지금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믿음.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마실 때 TV에 보니까 어떤 86세 된 할머니인데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좀 몸이 약한 딸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늘 어릴 때부터 케어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늘 의지하던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냥 정신이 이상해 왔어.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지붕에도 쓰레기 채워놓고 쓰레기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 불쌍해. 근데 비가 오면은 양철을 이렇게 갖다 대놓고 경사를 줘놓고 거기다 그릇을 대놓고 빗물을 받아 먹어 살아. 빗물. 그래서 거기 PD가 물을 주니까 물을 안 먹어요.
빗물만 먹어. 참 이상하죠. 못 믿는 거죠. 못 믿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주님께 와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 물에 독이 없다는 걸 알고 이 물을 먹으면은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 이 물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인지 목사님인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그거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가서 목마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떡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사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어렵다 받은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건 다 믿음이에요.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을 믿지 마시고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실망뿐이에요. 실망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깨닫고 나는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믿을 때에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4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3절. 이사야 43장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이제 사모하고 그걸 주는데 그 영을 그러니까 물을 준다. 신의 물이 흐른다. 그 물이 바로 뭐예요? 영이에요.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물, 영, 복. 아까 시편 36편 8절에 에덴의 강물, 복락의 강수라 그랬죠? 또 합시다. 물, 영, 복. 물, 영, 복.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씻는다. 그렇죠? 물로 씻는다. 성령을 이야기. 물, 나의 영, 성령을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오늘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이런 약속들이. 그래서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 배에서. 성경은 배를 제가 안 찾아보겠지만은 깊은 곳을 이야기해요. 배와 같은 단어가 자궁입니다. 자궁.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을 이야기해요. 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내 생명의 아주 근원이 되는 그 속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끝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그런 곳을 이야기해요. 이 거울 보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다 내가 아니에요. 거기 또 마음이 있죠. 마음속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깊은 곳이 있어요. 그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 있고요. 4장에서 요한복음 3장은 남자가 거듭나는, 그리고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가 거듭나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명예 있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이야기고, 4장에서 거듭남은 백도 없고 창기 같고 실패한 인생, 여자, 연약하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여자라 할지라도,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아멘. 거듭남만 나도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자, 믿을 때에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에 성기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이 또 나오죠.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샘물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샘물인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이라고 그랬어요. 강. 이 강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믿음이 일회성이 아니고 단회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모함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할 때 이게 막 강물처럼 폭발하고 흘러나오고, 그래서 샘물은 그 주위만을 살리지. 나도 샘물 먹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 동네 정도. 그러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도시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샘물 같은 성령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물이 되어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샘물이 강물이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 되리라. 일단 이것은 영생의 샘물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 영생의 샘물,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동네 살리잖아요. 수가성을 간증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그런데 여기 샘물이 아니라
이것도 귀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아멘. 이 샘물의 생수를 받은 것은 요한복음 3장의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예요. 이것도 귀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나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나만 영생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강물로 변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치면서 일하기 시작한, 이게 강물이야. 근데 이 강물을 한번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 그러면 성령이 뭐요? 소멸되면요 또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모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 번만 사모하면 돼요? 한 번만 사랑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잖아. 마찬가지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장의 샘물, 37장에 뭐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믿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하느냐? 그건 오순절 순복음이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믿으면은 샘물이 강물이 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게 동시에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저 강물이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있어요. 따라 성령의 세례. 너희가 몇 날을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는데요. 안수하니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이 난리가 나고, 한마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39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를 가르쳐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 누가 받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뭐요?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 하고 바람이 온 것처럼 이렇게 확 지나갈 때 성령으로 내 더러워진 영을 씻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 이렇게 해서 회개케 해가지고, 회개케 해서. 그러나 이것은 거듭난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까지 하지 않았다. 승천해야 하나님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뭐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장 전체는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건 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지만 우리에게 거하셔서 강물이 되게 하시는 강물의 성령. 할렐루야. 사도행전 8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샘물 갖고는
내 주위만 살리지만 강물이 되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할렐루야. 지금 시리아 폭동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국무총리 이하 모든 내각들이 퇴진했잖아요. 폭발 사고의 책임. 지금 그야말로 불교에서 지옥을 아비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사용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우리가 지금 레바논 구호원금을 모으고 있지만 선교원금을, 기가 막힌 것은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땀 흘리며 바쁜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다 훌륭한 대학 나오고 다 아랍어 영어 다 잘하고 그런데 그 가족들 데리고 애들 아랍어 학교 보내면서 왜 그 비린나는 그곳에 살고 있느냐? 그거는요 샘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저 때는 아직 영광을 받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안 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오순절에 이미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뒤집어지고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지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이거는요 베드로도 변했잖아요. 오순절 전 베드로하고 오순절 이후가 달라요. 여러분도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직 방언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영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거든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는 이미 영의 기도가 나오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혀를 말하는 거예요. 텅. 따라합시다. 텅.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말인데 방언 그러면은 그냥 영어는 그냥 텅이에요. 텅. 그 뭐냐? 혀가 영에서 깊은 곳에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있는 말도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혀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혀가 중요한 게, 혀는 18장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혀가 성령이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혀 때문에 싸우잖아. 말싸움은 혀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 불의 혀, 지옥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고 수군거리는 말하고 뒷담화난 말을 하고 전화로 SNS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죽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독한 말이 이 혀에 독이, 뱀의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막 끊임없이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은 이건 아직 혀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영하고 혀하고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혓바닥을 다스리는 거예요. 뱀의 혀를, 이거는 성령의 혀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내 혓바닥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혓바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혓바닥이 달라지더라. 혀가 꼬부라지면서 갈라발라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늘 영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내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나와야 돼. 따라합시다. 영이 강물처럼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여기 38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장. 흘러나오리라. 자, 영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영은 가만히 있고 마음에서만 말이 나오고 내 육체에서만 모든 게 흘러나와.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서부터 뱃속 깊은 곳에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이 흘러나오면서 내 영이 나오면서 영에는 전혀 죄가 없어요. 구원받은 영은 할렐루야, 전혀 더러움이 없고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영이 흘러나오면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육체를 장악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마귀를 싸워 승리하고 성령의 군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식어진 내 가슴이 성령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서 뭐가 지금 흘러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근심거, 회방.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의로 다스리고 평강으로 다스리고 기쁨으로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복락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을 남편이 마시고 자식이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마시고 온 세계가 마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물이 흘러 나올 때 물결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천척 발목에서부터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성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주유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자, 사모하고 뭐 있어요? 요약하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뭐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모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뭐요?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 준다. 너 기다려라. 하늘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여덟 하니까는 10일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시다. 저거 보고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샘물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샘물의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의 의미도 잘 모르고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을 때가 많고 대사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되고 내가 몇 장을 찾고 그랬지?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세워라 내오라고 늘 허송세월하고 늘 갈등 속에 지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물이 너무나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배기 푼서 역사하잖아요. 흘러나와야 돼. 내 안에 성령 계심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믿으면 성령 받았다. 맞습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흘러나와야지. 할렐루야. 내 속에서 나쁜 것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기쁨이, 감사가,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뭐요? 주지 않겠나요?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된다.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영, 거듭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멘. 그리고 그동안 영의 기도를 잘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마음껏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시험 보는 졸업생이 있는데 귀한 시험. 내가 지난주 안수기도를 하는데 넌 합격이다. 뭐 두나만 끝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넌 합격이다. 왜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그럼 된 거지 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임했는데 뭘? 너는 두말할 것도 넌 합격이니까 그냥 가서 안심하고 그냥 시험 봐라. 할렐루야. 이제 모레 시험 날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요즘 이제 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은 Jesus power, 그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걸 주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의 영, 성령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임하면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 받으면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세요. 혀를 맡기세요. 혀를 내 영 속에서 영이 내 혀를 다스려 주시고 혀가 돌아가는 대로 랄랄라 일 하든 또르르 하지 마세요. 그냥 해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혀를 움직이는 대로 맡겨버리면은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한다는 것은 내 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삶을 여러분 내 속에서 이 영이 흘러나오면요 이 주의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변화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락의 강수 에덴의 강물을 마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